하루를 여는 날새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미가서 1장부터 2장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한 전체적인 큰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장은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고 있는 이 3장에서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의 부패의 정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의 정도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사회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들에 대한 지적과 책망,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3장에 가득합니다. 이것으로 정말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재판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이며 사실 그 통치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위임받은 권한을,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정말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통치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평가하기를, 먼저는 정의를 미워하고 두 번째는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 라는 것은 이 왜곡시킨다 라는 의미인데, 한마디로 악을 일삼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는데, 먼저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그 다음에 그 피로 물든 그 죄악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이 자세한 설명이 11절에 나오는데, 시온의 법관들은 뇌물을 따라 판결을 하고, 예루살렘의 성직자들은 재물을 위해 설교하고, 또 예언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예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죄악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은, 먼저 통치자들과 성직자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직책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책임이 강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재물에 눈이 멀었죠.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들의 불안한 생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벌기 위해 예언을 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점쳐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냥 축복 기도 해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책망의 말을 싫어하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이 복에 대한 설교 좋아하고 11조에 대한 설교를 싫어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책망의 말들을 싫어하는 거죠.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 내에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사랑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악순환의 그 고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뻔뻔하다고 해야 될까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그들에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되고 수풀의 높은 곳이 되는 것, 완전 망하는 거죠. 파괴되고 쇠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해결은 간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성직자들만, 지도자들만 회개하고 징계를 받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직자들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부패하였다, 패역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성직자들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의 부패의 정도를 성직자의 부패 정도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성직자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포함하여 심지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알고 성직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의 목회는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목회하며 성도들은 목사를, 또 성도들 서로끼리 목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모두 다 설교하자, 모두 다 가르치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직분에 대한 것이 아닌 보살핌에 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보면은 목회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압니다. 그래서 그 목숨 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일방적이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적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이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리더들과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맡은 바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민족을 다스리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며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 리더들,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그 누구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목사는 목사답게, 사역자는 사역자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집사는 모두 다 자기의 직분에 맡은 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그날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맡은 바에 대한 충성뿐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